아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날마다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증인의 힘.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부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첫 서두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몇 종류요? 두 종류의 사람이. 물론 뭐 나누자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실은 이 지구촌에는요 약 74억의 인구가 있는데, 물론 74억이 좀 넘기도 해요.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각 나라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요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자, 하나님이란 말보다 성삼위, 그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및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안에 참된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안식.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있죠. 이 안에 진짜 행복. 무슨 행복? 진짜 행복. 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자, 안 믿는다면 안 믿는데도 세상 성공할 수 있죠. 자, 세상 성공할 수 있고 세상 성공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을 혹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왜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힘 공급받는 창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흑암이 공격해 올 때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고통 속에 영적으로 실패하고 마는. 자, 그자가 이 땅에 살 때에는 결국은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마귀가 데리고 올 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자, 어느 쪽의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를 또 두 부류로 나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는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지. 복음의 비밀을 만약에 잘 모른다면 이 흑암의 공격, 사단의 존재를 사실 잘 몰라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떠함을, 자,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요,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깊은 비밀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들어가면 뭐냐,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 누리며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많을까요, 적을까요?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증인의 증인은 더 적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면서, 자, 서론이에요. 첫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언약에서 근본 언약. 사실 근본이란 말은 본질이요, 본질. 근본의 언약을 생각할 때 성경 구절 여러분 세 개만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1장 27절, 나와 세상과의 관계, 1장 28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신분,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28절, 나와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 나와 세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나와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다 부여하시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물론 이사야 43장 7절 21절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영광이 이 속에서 창세기 1장 27, 28절 속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영원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 그렇게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지속되는 길, 지속하여 누리는 길, 창세기 2장 17절이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다 담아두셨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그래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 요 세 가지가요 성경 구절 세 개지만 이게요 근본의 언약,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요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표현은 다르고, 아니면 또 그 시대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그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 인물이 뭐와 관계가 있냐, 이 관계가 있어요. 이거. 자,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꼭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언제는 또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더니만 또 그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요. 자, 요 세 구절을 깊이 한번 한번 생각해 보냐. 그냥 뭐 생각. 이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겠어요? 회복하러 오셨는데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냐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성경 창세기 요 세 가지 요 속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라. 그 언약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자, 요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세 절기가 나와요. 자, 구약의 세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출애굽기 23장, 43장, 그다음 민수기 16장. 자,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레위기에도 세 절기 때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요 세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세 절기가 나오는데, 자,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절? 유월절.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무교절.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이 뭐냐?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두 번째는 77절. 7일씩 7주간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자, 이런 말을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이거는 광야 가는 동안에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인도, 역사, 오순절,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자, 세 번째는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수장절. 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다른 말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는 우리의 영적 배경이 어디냐? 우리의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호자의 배경. 다시 말하면,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요 세 절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들은 매년마다 요 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세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가지고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 절기의 의미를 담아.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세 절기를 말할 때 이게 물론 거기 읽다 보면 무슨 몇 월 며칠 무슨 날 며칠 이렇게 그 날짜는 사실 잘 설명하기 조금 곤란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할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 순서로, 자, 출애굽했어요. 6월절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50일째 6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다시 말하면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순절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창고에 거둬드리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수장절은 절기상으로 보면 그냥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면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집회가 시작되다가 마지막 때 가서 그 한 일주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때 초막에다가 광야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사실은 며칠 동안을 거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6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그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자녀들하고 함께 초막절을 지내는 그 수장절이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 6월절 피제사의 비밀, 오직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초막절 수장절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으로 말한다면, 그럼 여기다 쓸게요. 그럼 사도행전은 우리가 세 가지 삼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인생 답. 이 지구촌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어떤 흑암 권세가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가정, 가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사실로 믿고 붙잡고 있으면 흑암 권세는 꺾여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여지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이게, 자, 구약에는 세 절기가 138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138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구약의 오순절 절기 때 이게 뭐냐? 사실 이걸 138로 한다면은 1이고 요게 3이에요. 3. 가운데 요게 8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그러면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결국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현장을 정복해 가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가는 동안에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자, 그럼 신약성경 이 땅에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은 이 땅을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가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 여기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를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경에 여러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 증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언약이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자,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첫째,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 자, 생명, 걸, 뭐예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요? 생명, 걸, 가치. 여러분, 생명, 걸,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걸, 가치. 내가 진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아무 데나 걸어요? 네. 진짜 가치 있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건 그 사람이 사실은 미션도 발견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생명 건, 사실은 가치 속에 사실은 미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로 본다면 생명 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생명 건 여정이에요. 생명 걸 여정이 아니라 이미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 가치를 발견했다면 생명을 걸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네.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생명 걸 미래. 자, 생명 걸 미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발견되어진 사람. 자, 가만히 보세요. 생명 걸 가치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생명 걸 가치는 진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 가치는 어디서 발견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생명 건 여정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 생명 걸 미래는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생명 걸 미래는 어디 있느냐? 사실은요, 여기 이제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또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여기 우리의 우리 자, 세계 복음화, 생명 걸 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우리의 후대, 다민족 237 속에는 성전까지 포함되어 237 나라 살리는 237 성전, 생명 걸 우리의 미래, 여기다 생명 거는
요 세 가지를 사실은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미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세 가지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가 발견돼야 돼. 내가 진짜 생명 걸 가치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새빵살이로 갔어요. 그 사람 미쳤는가요? 돌았는가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발견했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헌금을 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생을 마감하면서 큰 자기의 전 재산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고아원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뭐 무슨 기관에다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는가의 의미를 안다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아무 데나 안 주겠죠. 가장 가치 있는 거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요 세 가지 발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요 세 가지 발견 속에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 그래서 본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뭘 놓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13절, 함께 보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부르심. 이거 절대 계획이라 했어요. 절대 계획. 이 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계획. 자, 두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있으면서 또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전달하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절대 여정이요. 우리가 가는,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을 나눠주면서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나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고, 귀신에게 눌려 있고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자유를 주는, 이게 절대 목표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을, 절대적인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을 가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뭐냐? 귀신 내어 쫓아야 결국은 이 축복이 그들에게 누려질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지금까지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그냥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생애 속에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사람을 낚는다는 이 어부는 어떤 어부냐, 사실은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달할 어부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 인생의 답, 그리스도의 답. 사실은요 요 답이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요 답을 전하는 자, 그리고 요 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 요 답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요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분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 이 답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면 우리가 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요런 사람으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생명건 여정을. 사실은 요게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뭐라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는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어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고 가시느냐? 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일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그 언약 성취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어디 있느냐?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지금 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여정을 가고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사실은 요게 성취되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이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그냥 과정의 과정,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지나가는 과정. 여러분, 과정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안 믿을수록 손해지만 이 언약을 사실로 믿고 이 언약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20장 21장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부활이 몇 장인가요? 20장이네.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 요한복음 20장.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언약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 비밀을 전달할 제자를 모든 민족에 가서 증거해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자를. 어떤 제자? 요 138의 언약을 누리고 증언할 제자를. 여기 핵심 뭐냐? 제자를 세우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오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이 언약을 잡고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그들에게 일곱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날 이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지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그들이 얻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가장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날 역사했던 성령 충만한 힘. 자, 사실은 요 힘 회복한 이후에 사도 행전의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그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냐? 결국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언제?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생업, 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이 땅을 떠나 나의 본향. 본향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여기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 내 영적 배경이요. 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은 지금부터 내가 사는 현장 어디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면서 노예로, 비록 신부는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 바울이 뭘 누렸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렸어요. 회당에 가서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세 절기의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세 가지 삼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오죽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그게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미션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미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미션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미션을 수행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들랑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업에, 생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우리의 가문이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는 현장 모든 곳에 임하여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를 최고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혹 가장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속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된 신분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을 이 축복의 비밀 속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